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소망합니다. 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에 혼나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멘.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오후에 올려줬던 곡입니다. 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요. 곡이 금요일날 불러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번 부르시면 또 두 번째 부를 때는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새로운 찬양에 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
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오는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의 성령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 제사도 아니고 제물도 아닙니다. 은과 금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오늘 아름다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죄인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형식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잘못함을 시인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로 대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저와 우리 지체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예배자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책과 눌림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효력이 없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서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너를 용서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맹렬히 달려가는 용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희망 되신 찬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절, 1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2절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찬양할 때 밑으로 스크롤 달라고 하세요. 네, 좀 약간 하울이 있어서.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 우리 채아 아빠는 채아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다시 갔다 와요? 가방 두고 와가지고. 가방을 두고 와서 아이고 고생이시네요. 우리 잠언 14장 2절 한 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구약성경 잠언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빼앗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정직이라는 주제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본 정직. 오늘 14장 2절을 읽었지만 잠언에 나오고 있는 정직에 관한 말씀을 두루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목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본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통해서 잠언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미끄러운 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님 똑바로 앉아보세요. 너무 벽이 기대서 어지러워. 기대금 다시. 어지러워서 기대는 거래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호모는 라틴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진화론이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가 어느 순간 직립보행을 하고 원숭이가 어느 순간 지혜를 얻어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진화론자의 논리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의 아주 도약적인 발전, 진화를 의미하는 인간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지과학자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진화의 끝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을 호모 팔락스라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FALLX인가요? 정확히 스펠링 기억나지 않아요. 호모 팔락스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속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의 마지막은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의 책을 보면 거짓말의 종류를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선한 거짓말. 죄악시되지 않은 거짓말인데 그것은 사람을 만날 때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거짓말입니다. 덕담 차원에서 오늘도 예쁘시군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화장을 참 잘 받으셨네요. 어쩜 살이 찌지 않고 늘 이렇게 한결같이 날씬하세요. 이런 건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방어적으로 내뱉는 방어적 거짓말입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 오랜만에 중고등 동창을 모였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허세, 허풍,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다음에 악질적인 거짓말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임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91%가 사소한 거짓말 등 모든 거짓말 중에서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36%는 중요한 일에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의 대상도 35%는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친구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그 다음에 73%는 자신의 육체의 형제들에게도 거짓말을 말한다. 심지어는 69%는 배우자에게도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69%는 10명 중에 사실상 7명 아닙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청을 했는데 도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청을 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도청을 한다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보기관을 도청을 시켰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던 미국의 사회를 본다면 지금의 미국의 사회는 그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의와 정직 그런 것과 거리가 멀은 사회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회입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세상은 더 이상 정직한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죠. 아이들을 학교에 가면서 정직하게 친구들과 함께 양보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너 친구들 잘 이렇게 뭔가를 잘 해내야 된다고 말하죠. 효율과 이익을 가르치지 정직과 희생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정직에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생각이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23장 16절 또 잠언 말씀입니다.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함께 읽자.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생각뿐만 아니라 말을 정직하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쾌하시겠다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1절 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를 할 때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죠. 플러스로 해놓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공정하게, 공평하게, 옳은 방식으로 물건을 팔고, 옳은 방식으로 수입을 얻으라는 겁니다. 상대 고객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직한 생각을 하라고. 두 번째 뭡니까? 정직한 말을 하라고. 세 번째 뭐죠?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정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대로 거짓을 싫어하시죠. 잠언 1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저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변호할 때 거짓말로 그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벌하시겠다. 거짓말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국은 패망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볼까요?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이란 뜻은 속담이란 뜻입니다. 지혜의 속담, 정리된 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가 유명했던 이유는 가장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잘나서기보다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 그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가장 크게 확보했었고, 우리나라는 아래 때가 땅이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 다윗 때가 땅이 제일 컸고 그 영광을 누렸던 이들이 아들입니다.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선물을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판결을 옳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오늘 엑기스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가 원하는 말씀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백성이 실제로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 정직,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공의, 정직, 정의. 이것에 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에는 많은 정직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직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짓에서 정직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은 무엇이냐? 제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하나 더 많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은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무엇이냐?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21장 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에는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요? 분노, 화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 지난주인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지난주밖에 한 주밖에 안 됐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화낼 만해서 화낸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은 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화내는 캐릭터인데, 사람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여겨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거짓의 마음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말합니까? 정직을 말합니까? 정직한 분입니까? 거짓된 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쌓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나타나고.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은 뭐냐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 땅을 보는데 의인이 있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13절 띄워주십시오. 그들의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체가 있다는 거죠. 썩은 내가 난다는 겁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저가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무엇을 상실할까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다가 동네 야구입니다. 그런데 누가 깼니? 그랬을 때 바로 제가 깼어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혼날까봐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 맨날 사고치어서 또 불려올까봐 하도 깨고 잃어버리고 하도 난리쳐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요? 부끄러우면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안 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거짓을 합니다.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얘기할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말합니까? 흠과 험담을 더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머가 제일 좋은 유머입니까? 어떤 사람을 들었다 놨다 바보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거짓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물질을 숨김으로 인해서 아간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장 분위기가 좋을 때 거짓으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이 있었고 3,000명, 5,000명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헌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속였다가 그들의 혼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숨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도 데이비드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범죄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를 나갔고 그는 낮에 깨어서 궁전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합니다.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네요. 이 사실을 숨기려고 부하 우리아,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들어와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하지만 충실한 신하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결국 그를 전장에서 죽이게 합니다. 간음하였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2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은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다윗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사람들은 신실한 왕으로 다윗을 다 손뼉치고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끔찍한 범죄가 있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온천 앞에서 지적하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구나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인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허물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을 끊어버리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제 얘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끊어버려요. 제가 조금만 그 분의 내부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 싫은가 봅니다. 듣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말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맞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70% 이상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상대의 허물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서 씹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고칠 점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기름 포인트여서 길었는데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인정해야지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와 교제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그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 정직한 자. 패역한 자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교통하십니다. 이게 속담이다 보니, 지혜의 말이다 보니 이렇게 대칭으로 대국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굽어졌다,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던 길을 간다 라는 히브리어 루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삐뚤어진 자, 구부러진 자, 빗겨가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로 요쉐르라고 하는데 곧다, 진실하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든 분이십니다. 바른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뒤틀림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의 그림자도 그 다음에 거짓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통이라고 했는데 이 교통하다는 것은 가족과 친밀하게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잠깐 만날 수 있지만 일적으로 그 사람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공간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밀함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른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과 상대하기 싫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말하지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잠시라도 그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짓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보기 좋겠습니까? 싫어하시지요. 잠언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집에서 거짓말하고 집에서 배우자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사업장에서 고객을 속이고 직원을 속이고 불법으로 행하다가 교회 오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십니까? 미워하신다 하시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정직하라는 얘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예물 이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거짓된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거짓에서 정직으로 넘어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정직을 사모합시다. 세 번째,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은 경외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결국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2편의 말씀은 복받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그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것과
정직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해야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하여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척하지만 그 안에 시체가 있는 썩어 문드러진 소망이 없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 제자리죠. 늘 그 상황에서 또 거짓말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음란에서, 오락에서, 도박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아무리 처복종시켜도 나는 늘 그 제자리, 그 수렁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정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죠.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거짓된 자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십니까? 라는 주님의 알 수 없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폄하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갖고 놉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서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포장하고 우리를 왜곡하는 것을 포기합시다.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패 무능을 인정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장 2절이었죠.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 장막은 무엇입니까? 텐트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목자들은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아닌 텐트라고 말한 이유는, 장막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빈약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흥하게 하겠다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 미완료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대자의 존재에 의해서 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순간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미완료 수동형 흥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스스로 형통의 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흥함의 증거입니다. 형통의 증거입니다. 7년 전에 목회할 때는 장소도 이곳도 아니었고 저희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고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로 결정하고 하셨으면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평택의 고향도 아니고 처음 와봤다니까요.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도와주시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거짓으로 나아가면 당장 이길 것 같지만 그 길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언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계속 대조로 얘기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너 사업 못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불법 돈 챙기고 적당히 불법 서류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사니.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잘 살 것 같지만 스스로 자신의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실한 자, 정직한 자를 살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정직한 자. 이게 말이 모순입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단어 뜻은 카리스라는 뜻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없는 게 맞는데 또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 중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렵죠.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공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이 모순인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95년도에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교단 대표적인 학교였죠.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전공 과목은 교수님이 감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앞으로 커서 주의 일을 할 주의 종이 될 사람들, 선교사 아닌 목사가 될 텐데 시험 감독이 말이 되냐? 안 하겠다. 나는 오시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조교 선생님만 보내가지고 시험지만 나눠주고 조교 선생님도 나가 있다가 끝날 때 들어와서 시험지만 걷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40명이었는데 저희 정원이요. 아이들이 컨닝을 했게 안 할게요? 했어요.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 들었어요. 반은 했기 때문에 반은. 근데 누군가 컨닝하는 순간 이게 동요가 옵니다. 왜냐면 성적이 좌지우지되고 성적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학금이 걸렸기 때문에 장학금 수백만 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교가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감독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컨닝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 친구들의 목회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악을 행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한 점 한 점이 당시에는 커서 컨닝한 친구들은 결국 목회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 풀린다는 겁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게 어리석은 길입니다. 작은 눈속임이 저울을 잠깐 속여서 몇천 원 더 버는 것이 이익일 것 같지만 그 사업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길을 가는 자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업계약, 다운계약서 안 하기 쉽지 않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중장부 만드는 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정직을 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먼저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함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회개해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회개해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주님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의 방법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를 나오시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100년 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조선이었습니다. 왕정 시대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는 서양의 귀신이라는 이유로 반발을 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효막심하다 하여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는 초기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5%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 당시에 조선의 관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다 탕관놀이였습니다.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다 뽑아먹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관리에 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전도된 마을로 들어가면 그들이 뇌물을 주지도 뇌물을 받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전주에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로 들어가면 내 삶에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마을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단 5%였지만 그 5%는 정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프로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프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목사 알기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이고 사기꾼으로 알잖아요. 우리 박기선 선생님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목사님 너무 믿지 말라고. 다 빼가는 줄 알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의 수치고 우리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신용이 보장되었던 예전의 시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더 경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정직만이 믿는 자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금교에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한 자가 경외할 수 있고 정직한 자에게 세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제는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 거짓을 싫어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어렵습니까? 성령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 냄새가 싫어지게 해달라고. 그 담배 피는 모습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술 취하여서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내 스스로가 싫어지게 해달라고. 억지로 끊으면 그게 끊어집니까? 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 도박해서 그냥 도박이 심취해서 살아가는 그 나의 모습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정직을 좋아해지게 해달라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음란이 아닌 경건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떳떳하지 못한 곳에 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지저분해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음란을 멀리하시고 경건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는 그러지 않은 이상 마지막 날까지 이런 악한 부분과 스스로 사투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그만하시고. 네. 금세 따먹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 이루시 주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라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상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려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려면 거짓을 말하면 됩니다. 거짓되이 행하면 됩니다. 딴 생각을 품고 딴 짓을 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가장 가슴 아파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1도 없지만 나와서 은혜 받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거짓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짓으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을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배우자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고백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차라리 우리의 허물을 보여줍시다. 그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지언정 거짓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길지언정 우리 속마음을 차라리 보여줍시다. 포장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합시다. 그래야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속여오며 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아닌 정직을 말하게 하시고 차라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십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을 도와주시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게 사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한 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무리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또 소망이 있으려면 올해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뿐이지만 주님이 계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가족 구성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도와주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하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동징이란 주제로 설교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가능케 하겠다는 격려를 주셔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로운 삶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는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고백했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함께 품어주며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작지만 이 안에 진실이 정직이 아버지 하나님 실현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은혜도 내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공동체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실에 치아가 있으니까 가득 찬 느낌이에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현이 형제님